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디모데 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346페이지. 다 같이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 권총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를 주님께서 집중하여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오직 마음과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이 주일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니까 결산이라는 단어입니다. 연말들 되어지면 각 기업체들마다 1년 결산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회식도 하고요. 그러면서 중간평가를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얼마만큼 수고를 했고 또 열매가 있었고 했는지 중간평가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이 사역에도 한 해 결산을 통해서 중간 평가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한 해 동안 나의 신앙생활의 결산은 어떤지, 직분자로서 내가 사명을 감당했다고 한다면 그 사명에 대한 결산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결산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2025년도 신년에 더 발전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과 사명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도 인생의 중간 결산은 아니지만 인생의 마지막 결산 보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생 결산 보고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니라. 이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인생 결산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복음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믿음을 지켰다. 지금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게 인생 결산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결산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의 인생을 잠시 한번 우리가 한번 짚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은 주후 7년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30살이 되어지도록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았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학자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가말리의 문화 밑에서 수업을 받으면서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지금으로는 서울대 아주 최고의 엘리트였던 것이죠. 그리고 율법학자로 정통을 했고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정치 권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살 수 있을 정도로 큰 부자였습니다. 부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 37년경에 예수쟁이를 잡아서 감옥에 넣기 위해서 다메섹성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거기서 180도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학벌과 부와 권력을 갖고 있었던 이 바울에게 인생이 꼬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 고난의 연속, 시련의 연속, 어려움의 연속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라비아의 길리기아 다소에서 은둔 생활을 한 7년 정도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의 은둔 생활을 보면서 이 바나바라는 아주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안디옥 교회의 목사님이셨거든요. 이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와 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공동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보냅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오죠. 사도행전에 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트러블이 생기죠. 1차 선교 여행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트러블이 생깁니다. 누구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냐면 마가 때문에 트러블이 생겨요. 이 마가가 중간에 포기를 했었거든요. 선교 사역에. 그래서 바울은 못 데려간다.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 데려가야 된다. 그래서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이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실라라는 또 한 사람을 데리고 선교 여행을 출발하게 되어지죠.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래서 옥에서 편지를 쓰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옥준서신입니다. 그 옥준서신이 뭡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다 옥준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나는 재판을 로마 총독이었던 시저에게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상소를 하게 되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군인의 보호 아래 로마로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배를 타고 가죠. 그래서 이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죠. 성경에 보니까 유라굴라라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배가 이제 자초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큰 고난을 또 만나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마지막 64에서 67년경에 또 투옥이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의 인생은 사형틀이었던 단두대해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일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그 일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무슨 뭐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복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고난의 연속이었거든. 시련의 연속이었거든.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그랬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쏘시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마매를 5번 맞았으며 보십시다. 그 다음 25절 3번 태작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보십시다. 27절 또 수고하여의 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게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인생을 보면 치열한 삶을 산 거예요. 치열한 싸움. 이런 고난의 연속.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랬는데 세상적으로. 그런데 바울은 완전히 정반대 인생을 산 거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이런 고난의 인생을 산 것입니다. 자, 이런 고난의 인생을 살면서 사도 바울이 뭘 고백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결사를 하는데 고백을 하는데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결산 보고입니다. 이 싸우는 것은 적과의 싸움, 환경과의 싸움도 있었겠지만은 싸우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을 지켰다. 이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뭐냐면
뭐 예수를 믿었는데 그 믿음을 지켰다.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믿음이 지켰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너무도 많은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보셨겠지만 이런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막 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막 그 엄청난 위협.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결사대가 만들어질 정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면은 자지도 먹지도 않겠다라는 결사대가 만들어질 정도로 그런 위험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끊임없는 유혹을 받아요.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포기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내가 이 사명 계속 감당할 수 있을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정말 이 복음의 사명을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막 교회를 세워가는 거 너무 힘든 거예요. 한 영혼 구원하는 거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고생하면서까지 꼭 내가 이런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지 끊임없는 인간적인 유혹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마음을 다 잡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런 유혹으로부터 이겼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과 24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내 안에는 끊임없이 이 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유혹과 미혹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들어지면 막 신앙이고 뭐 다 포기하고 싶다. 교회를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내 안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게 뭡니까? 정말 내려놓을까 막 하지 말까? 이런 유혹들이 우리 안에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인지라 끊임없이 그런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그거를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마음을 다 잡고 자기 자신까지 싸우면서 이겼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유혹을 뿌리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말씀도 한번 고린도전서 말씀도 한번 보십시다. 9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이렇게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오늘 여기 지금 기록이 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싸움이 뭐냐면 절제입니다. 절제예요, 절제. 절제의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사명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은 절제했다는 거예요. 절제. 그 유혹을 절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바울은 외부와의 어려운 환경과 적과의 싸움에도 잘 싸웠지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켰다라고 마지막 결산 보고를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적과의 싸움, 외부 환경과의 싸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나는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고백한 것이 이겁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마쳤다는가? 사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했다. 임무를 완수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상 경기를 비유를 든다면은 마지막 그 골라인 테이프를 바울이 끊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관중들로부터 갈채 환호를 받았고 트로피를 받았다. 우승 트로피를 받았다라고 결산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경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마라톤 경기를 하면서 하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완주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 마라톤이요,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골라인까지 들어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직분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 때로는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유혹들을 많이 받아요. 아마 다른 사람들처럼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내가 왜 이 교회를 다니고 복음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나도 모르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막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 유혹들이 일어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을 다 잡고 우리 주님께서 그 골라인에서 의의 면류관을 탁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바울은 임무를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그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해서 예비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들면서 온라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끝까지 지키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목회를 감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어떤 충동들과 유혹들이 있었겠습니까? 때로는 정말 낙심되고 염려가 되어지고 불안해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한 해의 중간교사를 가만히 들었다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 선한 싸움을 싸웠고 믿음을 지켜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것은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은 단거리가 아니에요. 장거리 마라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싸워나가는 여러분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워서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제 마지막 결산 보고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 그렇게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이 부분을 오늘 핵심적으로 봐야 될 말씀인 거예요. 보십시다. 첫 번째 비결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동력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동력자들이란 누구를 의미하냐면 바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 숱한 어려움과 시련들 고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겨나가서 나중에는 그 모든 믿음을 지켜서 나중에 그렇게 결산보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뭐 잘나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골인을 할 수 있었던 것,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결산보고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울 주변에는 멋진 파트너들이 많았어요. 바울과 함께 움직이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바울이 힘이 되어주고 바울을 지키고 보호해 주었던 그러한 동력자들,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로마서 16장 말씀해 보면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바울을 섬겼던 수많은 동력자들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갱그레아 교회 일꾼인 베베, 우르바노와 스다구, 나의 동력자, 그리고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누굽니까? 디모데. 아시죠? 그 다음에 의사 누가도 있었습니다. 의사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저자죠. 의사 누가도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동력자들이 바울을 도왔던 거예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교통사고로 온몸을 화상을 입은 그리고 30번 이상의 수술을 받았던 이지선 자매 아시죠? 제가 설교 중에 한 번씩 여러분들 동영상도 보여드리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지선 자매 제가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이지선 자매가 프롬의 재단이나 민간단체 홍보대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홍보대사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은 장애 아이들 재활 병원을 짓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일본에는 100개의 재활 병원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 군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짓기 위해서 이제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는데 몇 년 전에 저기 서울의 상암동에 재활 병원이 건축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캠페인 차원에서 홍보를 위해서 마라톤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라톤을 어디서 하게 되면 미국 뉴욕에서 마라톤을 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제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뉴욕에서 마라톤을 하는데 좀 참가를 좀 해달라. 근데 이 이지선 자매가 몸이 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과연 이 마라톤을 완주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내 몸이 너무 힘들어서 못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그냥 사진만 찍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마라톤에서 홍보니까 사진만 찍으면 된다. 그래서 이지선 자매도 뭐 하다가 중간에 힘들면은 거기는 지하철이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는 지하철을 타고 가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참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제가 푸르메 재단이라고요. 우리나라의 재활병원을 짓고자 하는 재단의 홍보대사를 맡고 있어요. 제가 재단 소개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라톤 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벌써 4년 전 얘기가 되었네요. 네. 사람이 뭘 모르면 용감해지는 것 같아요. 저기 재단에서 한번 마라톤 해보자고 그러셨어요. 다 뛰라는 말씀도 없으셨고 그냥 사진 좀 찍자고 마라톤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연습도 거의 안 했죠. 8km 걸어본 게 다였어요. 근데 마라톤 대회 전날 내일 이 코스를 달리게 될 거라면서 버스를 타고 코스를 보여주시는데 이게 42.19km라는 게요. 버스를 타도 먼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못하는 일이구나. 이제 절대 안 되겠다 이제 생각하고 교통카드 제일 먼저 챙겨서 주머니에 넣고 마라톤을 시작을 했어요. 조금 뛰다가 힘들면 이제 지하철 타고 집에 갈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요. 뉴욕 마라톤 대회였어요. 전 세계에선 4만 명의 마라토너들이 모여서 교회도 안 가고 그렇게 마라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기한 분들을 막 이렇게 구경하면서 마라톤이 시작이 되었어요. 양쪽 길가를 다 막고요. 뉴욕 시민들이 나와서 응원을 하면서 거의 축제 분위기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계속 뛰라고 박수를 치시는데 마냥 걷기가 너무 민망한 거죠. 그래서 좀 뛰기도 하면서 저에게 최애 장거리였던 8km 지점을 지나고 하프 지점을 지나고요. 30km 지점까지 가게 되었어요. 저 힘들다고 이 바리케이트 밀치고 나간다는 것 자체가 되게 용기가 필요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속 걸었더니 30km 지점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그쯤 가니까 제 다리가 아닌 거예요. 한 발자국 움직일 때마다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고요. 주저앉아서 그냥 눈물 막 줄줄줄 흘리고 있으면 누가 지나가시다가 바나나 반 나눠주셔서 그거 먹고 또 힘내서 몇 발자국 가고 그러는데요. 진짜 이상한 게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요. 그만둘 수가 없겠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인생이 마라톤 같다고 말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어디서 그만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누구 하나 이만하면 됐다고
할 만큼 했다고 그만해도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요. 아직 16km는 더 가야 되는데 막 거의 다 왔다고 막 계속 그냥 그 말에 또 속아가면서 그냥 계속 걸었어요. 한 발자국 내디딜 힘 있을 때까지만 걷자 생각으로 계속 걸었고요. 그 마라톤이 뉴욕에는 센트럴파크 안에서 끝이 나는데요. 제가 센트럴파크 입구에서 어떤 분을 만나게 되었냐면요. 다음 사진 보시면 네, 제가 걷고 있을 때 거의 뭐 저런 보폭으로 걷고 있었어요. 근데 다음 사진 보시면 어떤 분이요, 저도 모르는 분인데요. 제가 30km 지점에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저기 이제 이지선이라고 쓴 거예요. 제 홈페이지 주소인데 이지선 화이팅이라고 써가지고 센트럴파크 입구에서 저를 서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요. 제가 저분의 응원을 받고 그 나머지 7km를 걸어가는데요. 제가 제 다리를 내려다보면서 이 다리가 미쳤나 보다 생각할 정도로 다리가 막 쭉쭉 나가는 거예요. 그날 나머지 7km를 걸어가면서 한 사람의 응원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엄청난 에너지를 줄 수 있는지 제가 그날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인생의 마라톤에서 지쳐있는 누군가에게 힘내라고 화이팅이라고 외쳐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나머지 7km를 걸어서요. 다음 사진 보시면 들어오기 한 10m 전에 재단 이사님이 태극기 주셔서 마치 계속 뛰어온 것 같은 표정으로 이렇게 네, 7시간 22분의 기록으로 완주했고요. 뭐 거의 꼴찌였어요. 근데 네, 감사합니다. 꼴찌이긴 했지만 참 저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한 사람의 응원이 마라톤을 포기하려는 그 순간에 힘과 에너지를 줘서 결국은 골인을 하게 되어져요. 이지선 자매가. 한 사람의 응원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격려는 단순한 격려가 아닌 것입니다. 인생의 마라톤을 완주하도록 격려하는 생명과 같은 격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결산을 보고를 하는데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것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 나를 돕는 사람들, 나와 함께 나를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동력이 없었더라면 난 여기까지 못 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가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것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잘나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를 믿어주고 저를 격려해주고 도움을 줬던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계시지 않으셨다면 아마 저는 문 닫았을 것입니다. 교회 문 닫았죠, 벌써. 이 작은 교회가 무슨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정말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느 날 힘들어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하러 왔는데 성도님 한 분이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기도하는데 얼핏 기도 소리를 약간 듣게 되어졌어요. 그 기도 내용 중에 우리 목사님이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근데 그 우리라는 단어에 제 마음이 막 녹아지는 거예요. 우리라는 단어에.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안 계시면 저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절기 때마다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교회 형편 어려운 거 아시니까 늘 저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도와드릴 일 없습니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알게 모르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도 계세요. 알게 모르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도 계세요. 이 격려죠.
목사님을 격려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늘 1년마다 생신을 기억하여서 챙겨주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목사님 힘드신 거 다 알아요. 그렇게 말씀 한마디 해주시는 분도 계세요. 목사님 힘드신 거 다 알아요. 근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힘을 내야 되겠다. 열심을 다해서 내가 이분들을 섬겨야 되겠다. 열심히 나가야 되겠다.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저의 간절한 마음인 것입니다.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또한 주변에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또 예담 제자 교회를 위해서 동력자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붙여주신 것입니다. 자, 근데 이 8절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요소가 나타납니다. 자, 두 번째 요소가 나타납니다. 자, 두 번째 요소가 뭐냐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로운 재판 대신 예수님이 나의 동력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도들을 붙여주셔서 동력자로 붙여주셔서 힘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동력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눈빛 하나만으로 12대는 천군 천사를 부르셔가지고 쓸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12대는 천군 천사를 호령하실 수 있으신 그분께서 지금은요,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 위해서 천군 천사를 풀어주셨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천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돕는 천사를 보내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천사들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마다 그 기도가 주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도록, 또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지키도록 보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들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천사들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라톤 맨 마지막 골라인에 테이프 끊는 그곳에서 의의 면류관을 들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뭐라고? 힘내라고. 힘내라고. 세상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고, 신앙을 지키는 것도 쉽지가 않고, 믿음 생활 하는 거 쉽지가 않고, 사명 감당하는 거 쉽지가 않지만 힘내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너를 돕겠다고. 내가 너의 동력자가 되어주겠다면서 힘내라고. 의의 면류관을 드시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지금 또 어디서 응원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동력이 있기 때문에 한 해 동안 우리가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결산해 보면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동력자를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친히 동력자가 되어주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돕고 계시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그 24년도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이거든요. 한번 개인적으로 신앙을 한번 결산을 해 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곰곰이 기도하시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한 해 동안 돌아오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결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뭐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결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좀 격려를 좀 많이 해주시고 힘내시라고 격려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격려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동력이 되어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힘내시라고,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고 격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가 되면은 이제 송구 영신 예배, 이제 마지막 24년도 마지막 밤을 보내게 될 텐데, 다 함께 모여서 그날은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주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진정한 동력자 되신 주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년도 새해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새해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뭐 좋은 날이 될 수도 있고 나쁜 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환란이 올 수도 있고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동력자가 되어주신다고 하신다면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완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송구 영신 예배 때 감사하고 25년 새해를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송구 영신 예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오늘 뭐 빠지신 분도 계시지만은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어려운 세상 살아가시느라고, 생활하시느라고, 또 선한 싸움을 싸우시느라고, 믿음을 지키시느라고 정말로 주님의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대변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목사인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반주 한번 해주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마지막.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우리 한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에 우리 서로의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신 교회를 위해서, 교회 동력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를 하고 정말 주님 앞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때에 모두가 함께 모여서 신년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믿음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송구 영신 예배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인생의 중간 결산을 하게 되어지면서